21절, 22절, 23절 마지막 끝 인사라고 적혀 있죠. 끝 인사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 23절 우리 합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그것을 믿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곧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교는 단순히 사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문자적으로 구별된 사람, 성도들이라 하면 구별된 무리,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 성도의 교제는 성도끼리 해야 됩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 세상에서 세상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 성도들로 삼으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이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교제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테니스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가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끼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된 무리들이 모이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통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통, 곧 교제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세상 사람 욕하는 것은 구별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는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해. 힘든 일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의 모든, 여기 각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각각 성도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픔 있는 사람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곧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문안입니다. 문안은 인사하다, 환영하다, 행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끝머리에서, 마무리에서 이 문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서로에게 문안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히브리서까지 14개 서신마다 서로에게 문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축도의 형식으로 그를 다 마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넘치는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오늘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와 함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했습니다. 문안하라. 그런데 각각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통째로 뭉퉁거려서 문안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 인사했어요. 문안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는 그들 각각에게 나의 안부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각각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자 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성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성도에게 각각 각 성도에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한 번에 뭉뚱거려서 문안하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부류의 성도들에게만 또한 자신의 안부, 그 애정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각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서신은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누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각각의 성도들 앞에서 읽혀졌습니다. 나아가 주변의 교회들에 회람되었고 많은 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읽혀졌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문안의 대상이 단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주하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지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분을 제한하지도 않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말씀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안 읽습니다.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마주하지 않습니까? 매일 마주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포함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집사님 이거 다시 한번 켰다 보세요. 힘들어.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요나, 니누에, 또 나훔과 같은 소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구약이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언제나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대상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말씀과 언제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는 길 밖에는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각각 성도들에게 주신, 즉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후반에 보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라 했어요. 자신의 문안을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즉 동역자들이 누굽니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누가, 이런 분들이에요. 디모데는 벌써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듯이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속히 파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앞선되었을 때 함께한 동역자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동역자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했어요.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는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실 모두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후반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궁의 고위급 신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시의 문헌을 보면 대체로 궁정의 관리직이나 행정관리직에 고용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당시 가이사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 중에는 로마 동부 지역으로부터 온 자들도 타 지역에서 온 자들도 있었어요. 이들 중에서 몇 사람이 또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거론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안에서 바울과 관계를 맺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안부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국한된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소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있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당시 황제를 신이나 또는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 지금 가이사의 집 이 몇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믿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안부를 밝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문화는 어떤 특정한 자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고 잘 살고 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문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이렇게 문안해야 합니다. 이 문안은 단지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공연한 사람 앞에 내 애정 또는 나의 안부를 밝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하지 않죠. 그러나 주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는 우리의 안부, 문안, 사랑, 애정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혹은 예배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 그저 밥 먹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처음에 있던 데 보면 갯돈 나누고 갯돈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구별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애정을 보여주고 서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입니다. The grace of Jesus Christ be with you, with your spirit.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에 거의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축도의 형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보세요. 마지막 절이 다 그렇습니다. 이 축도의 형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이렇게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처음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기원이 되십니다. 또한 값없는 구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각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수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을 예수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한 바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정태기가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막힌 담을 허뭅니다. 이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열을 없애줍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간주하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령 안에 있기를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점검해야 되고 갖추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흥도, 교회의 영적 성장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없이 사는 그 사람이 무슨 영적으로 충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구하여서 그 은혜를 신경 쓰게 채워서 성도의 기쁜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은혜 주면 내가 영적으로 또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풍성함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기쁨으로 넘치는 성도의 삶을 성실하고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